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고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도말하신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부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 새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가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걱정과 염려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삶의 감사를
인도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0년이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전달을 할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올리는 방법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영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한다면 복음의 깊은 지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천한 2019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 두 번째 기도의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5절에서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연말이었고 그리고 연초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연초가 되면서 우리 또 마태복음을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특별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참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6장에 처음 시작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은 사실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구제다. 구제. 그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다. 기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금식이에요. 금식. 금식을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는 무엇입니까? 탐욕을 이기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남에게 주기.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탐욕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다른 나의 욕심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의 명예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남들 앞에 보이게 구제함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는 사람이다. 또 다른 명예욕을 갈취해오는, 은밀하게 가져오는 이러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의식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고 왼손에 오른손이 모르지 마. 어떻게 의식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셨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 틀린 기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를 예를 드시면서 틀린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먹무원한다. 쉽게 얘기하면 계속 주목되도록,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이렇게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밀하게 기도해라.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기도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특별히 세리를 얘기하시면서 당당하다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하늘을 향하여 가슴처럼 통곡했던 그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먼저 해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였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우리 아버지. 신분을 먼저 확인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분이라면 응답받을 수 없다. 기도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뭐부터 바꿔라? 신분부터 바꿔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가지고 그 이름이 구별된다.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구별되므로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새 나라를 말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없었어. 우리의 모든 신앙인들의 최고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그 역사의 주역들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생활에 대한 부분.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속에 내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 흐름, 영적 상태 회복하고 사단에게 볼모로 잡히지 않을 만큼 늘 깨어있기 위하여 죄에서 사단에서 시험에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오늘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기도는 사실상 처음과 마지막이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영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송영이라고 말합니다. 송영. 이 송영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독설로지. 독설로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갑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영광에서부터 시작되고 영광으로 끝난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인데, 바울도 로마서에 하나님의 신비, 세계복음화에 어떤 시간표 속에 어떤 상황, 사건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역사가 완성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근데 또 어떤 책들을 보면 이 대개라는 단어가 빠져있거든. 대개는 헬라어로 호티.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개라는 단어는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멘 이런 단어가 듭니다. 우리 기도의 제일 마지막에 아멘이 있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 있는 종교를 말하죠. 확신 있는 종교. 믿음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잃은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237개다. 특별히 유인의 국가로 등록된 나라가 237개. 그래서 우리는 237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가 237개국이 진짜 전 세계가 다 가만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유엔에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민족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민족들은 사실상 독립적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37개국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잃은 속국된 민족들이죠. 그래서 나라를 잃으니 독립을 외치는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분쟁, 다툼, 그리고 땅이 없고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러움, 그래서 때로는 난민, 학탈을 당하고 노예가 되어져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중국에도 56개, 55개 이런 자치구들 있잖아요. 사실상 그들은 전부 다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0여 종족 이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전부 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복속된. 그러니 해방하려고 해도 해방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뇌교육 한다고 젊은 사람들 100만 명 이상 수용소에 가다 놓고 계속 세뇌교육을 하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 이 나라는 사단에게 장악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이 세계를 장악, 이 나라를 장악,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장악되어 있으니 세 가지를 잃어버립니다. 무엇입니까? 국가,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국민, 주권, 영토 전부 다 상실됐다. 반대로 이 나라를 회복하면 이 세 가지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마귀의 백성,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론적,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그 이후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무언가를 채우지 못하여 우울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우상으로 채워야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존재론적 영적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국민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 시민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권이 힘이잖아요. 권리잖아요.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권리를 잃어버리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당해요. 사단의 지배를 당하니 권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당하니 마음과 정신적인 수분 문제 가운데 빠져요.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수분 문제 가운데 우리는 오래된 상처 속에, 오래된 실패와 좌절 가운데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주권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상속자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받는 신분이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영토를 상실했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채무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갚아야 됩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늘 갚는 인생, 빚을 갚아야 되는 인생. 그러니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드러난 문제 가운데 살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으로 영토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영토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다. 이게 없으니 죄의 채무자가 돼요. 계속 방황하면서 고통 가운데, 삶의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인 독립을 했다는 것이죠. 나라가 회복되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독립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독립된 상태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도 식민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히틀러 통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간이 요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말은 세트를 준비하고 채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셋들 속에 이제는 채워나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권세가 회복돼야 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올라갈 권세. 권세는 쉽게 얘기하면 힘과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다. 아무리 나라를 회복해 본들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했어요. 독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독립하고 났는데 힘이 없으니 오히려 더 자립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어느 목사님들이 막 사역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잖아요.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개척해본 목사님들은 전부 다 말립니다. 100이면 100 전부 다 말려요. 왜? 야, 개척하면 밥벌이도 못한다.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고 살았습니다. 사택도 제공받고 막 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개척하면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개척하는 순간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개척하는 순간 메꿔야 될 게 더 많아. 그러니 이분 도대체 뭐야. 차라리 부교육자가 있을 때가 좋은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농담이 아니죠. 진담이죠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바로의 애굽에 노예되지 않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광야로 오니 먹을 게 있습니까? 먹어 그러는데 먹을 게 없어. 광야로 오니 먹을 게 없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라고 먹었을 건데. 이렇게 됩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나라를 회복해본들 그 축복의 실효성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된다? 권세가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권세를 놓친다? 구원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는 거죠. 그게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를 회복할 것이다. 이 말은 원래의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모든 틀에서 개혁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주신 걸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서비스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전복자의 위치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개혁 속에 우리를 잡아넣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은 세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시스템. 그렇죠. 다른 시스템 무엇입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권세 있는 삶으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삶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어린 양의 피제사 이 사실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 나오고 당했구나. 이 언약 사실을 발견할 때 권세가 있다. 이 피 바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이 다메섹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을 깨닫게 되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능력 회복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무엇입니까? 단독 시스템. 단독 시스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나만이 누리는 거예요. 나만이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위드 임마누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원니스. 하나님의 원니스. 이걸 우리는 유일성이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회복하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이제는 제3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들이 가지 않고 버려져 있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남은 현장을 향하여 내가 가게 돼요. 남들은 갈 수도 없습니다. 안다고 해도 함부로 갈 수 없어요. 왜? 두렵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한 사람은 거기를 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성편으로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현장을 우리는 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무당집에도 가는 거예요. 종교 집단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태폐 문화에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왜 못 갑니까? 왜 두렵습니까? 권세를 못 누리면 못 가요.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늘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알게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 그 말은 네가 누구냐?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회복하는 은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영광의 본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딱 임할 때에 어떤 지식으로 충천합니까? 은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자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외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지식이잖아요. 이것이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는 영광이 없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화려함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즐거움도 없어요. 아니 인간에 그 도대체 있는 게 뭐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참함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건 비참함이에요. 왜? 창세기 3장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자체가 비참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 인간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영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모태에서 있을 때 태교할 때부터 보고만이 다른 것으로 태교가 돼가지고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면서 우리 태어났어요. 아이들의 뇌, 인지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십니까? 그런데 모든 안 좋은 악한 것들을 다 빨아냅니다. 이게 스펀지예요, 스펀지. 아이들 뇌는요, 다 빨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막 태교한다 그러잖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 영광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갈구는 삶, 날마다 뭐라 그러는 삶, 날마다 시비 거는 삶, 날마다 나 혼자만을 위한 삶, 날마다 불편한 인생, 이기적인 인생,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욕먹는 삶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를 못하고 태어났어요. 언제부터? 아담 이후부터 계속 그 영적 문제, 조상의 문제가 우리까지 계속 쌓이고 계속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죄 가운데 비참한 인생을 사니 그 욕구를 무엇으로 채우냐? 우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대체물로 채우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내 육신의 만족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만족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 없이고 결핍되면 이상한 행동하잖아요. 과잉 반응을 보이잖아요.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먹고 싶다? 먹는 거 실컷 줘야 돼요. 하나 준다? 또 달라 해요. 하나 준다? 또 달라. 계속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결국 한 번에 줬을 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다 주잖아요. 아이들 노래방 가서 노래 보고 싶다? 노래방 안 데려갑니다. 왜? 노래방 기기를 사가지고 와. 그 집에다 갖다 놔. 하다 보면 아주 질려가지고 안 해. 이게 유대인 전략이에요. 아이들 게임 중독입니까? 아이들하고 24시간 한번 게임해 보십시오. 라면 끓여주면서 아이들 죽어도 안 합니다. 왜? 질려가지고 안 해. 질려. 뭔가 인간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채움의 도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맛본 적이 없으니 영광처럼 보이는 내 육신의 만족,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우상으로 대체를 해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나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는데,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내가 딱 소유했다. 돈이 우상입니까? 돈을 딱 소유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야. 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박수 쳐주잖아요. 이야, 돈 많은 사람들, 대기업. 시무식, 종무식, 이런 것들 기업이 하잖아요. 올해는 얼마를 벌었다? 그래, 연봉을 달성, 목표를 달성했다? 막 박수 칩니다. 그럼 거기서 열심히 일한 사람 와가지고 상 줍니다. 그게 영광인 줄 알아. 연말되면 뭐합니까? 연기대상. 그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연기, 암기하고 연기 연습을 하고 그래가지고 브라운관에서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켜 올라왔잖아. 그 나중에 트로피를 받습니다. 그럼 사람들 막 박수 쳤잖아. 프레시실에서 탁탁탁. 그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영광스럽대. 그게 영광으로 대체는. 그런데 그게 떠나가면 사람은 좌기하거든요. 결국 그 영광처럼 보인 우상이 나를 배신하고 내 인생도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영광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먼저 칭의하십니다. 어렵다고 칭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화롭게 하십니다. 성화, 치유의 단계라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화롭게. 이사야서 4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내 찬송을 다른 사람 주지 않겠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시고 이걸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 결국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완전한 영광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실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그 임마누엘 현장. 그리고 이 복음의 공동체 속에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면요 우상이 우리 마음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상으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 그래요. 침착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요.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영광 그 본체를 만났잖아요. 그때 자기의 신발을 벗겨 과거를 다 내려놓게.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모든 지식의 선물을 다 내려놔요. 왜? 그 지식이 우상이었거든. 우리가요 다 내려놓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는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게 영광의 실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그 축복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우리 인간은요 비참함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두 개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찬양하고 선포하고 우리 의지적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누리기 임합니다. 그때 은혜와 진리가 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렇게 깨달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겠냐 독솔로지 이렇게 합니다. 독솔로지.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었던 단어 독솔로지. 우리 교회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를 써. 다른 교회에서도 거의 다 안 써. 신학적인 단어.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교회 올 때마다 그 단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 찬송가에. 찬송가 앞쪽 독솔로지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가 1장 딱 펼쳐보면 그게 독솔로지입니다. 송영해가지고 영어 독솔로지 됐어요. 한글로 독솔로지가 아니고 영어로 DOXO. 제가 아는 몇 번째 단어 중에 하나예요. 독솔로지. 이걸 딱 적겠다니까요. 근데 가장 무심해. 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비참하니까 늘 비참과 안 좋은 것만 따라가. 그렇죠? 독솔로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간사님이 독솔로지에 대해서 카톡을 올려주십니다. 독솔로지가 뭐냐? 올려줄 거예요. 집에 가시면서 보시면 독솔로지가 이걸 얘기하구나. 그런데 독솔로지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쓰잖아요. 그렇죠? 독솔로지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이 솔리데오 독솔로지라는 단어예요. 솔리데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복음인교회 앞에 적혀 있는 게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다 가죠. 그게 액츠 29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SDM이 솔리디오 독솔로지 미니스트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을 하자.
이게 SDM. 원래는 솔리드 독설로지 미니스트리, 이게 그런 사역을 하는 복음의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이름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아무도 모르지. 어려운 단어를 쓰니까 솔리드 독설, 뭔 말이야. 독사도 아니고 근데 독설로지가 원래 독사에서 나와서 독사가 뭐냐, 그렇게 보이게 하다, 처음 보이게 하다,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가고,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 6가지를 정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 이 기도의 내용이 6가지 정도를 우리 정리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 자체가 기도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배워야 된다.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뜻을 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 교회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거룩.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삶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내 삶.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영원히 나라와 건세와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말합니다. 전도와 성교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마지막 뭐 해라? 아멘 해라.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말하죠?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나라 임하고 건세가 임하고 영광이 끝나면 완성,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된 거야. 세계복음 완성을 말하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단순히 배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막 기도하려고 용서고 우리는 그래 우리라는 단어 쓰자. 뭐 그것도 맞지만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야. 배우자. 누구에게? 우리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시작, 기도의 시작이 그리스도. 우리라는 단어 그렇다. 교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에 대한 묵상 그렇다. 이제는 복음에 집중하자. 삶의 필요한 것을 강구하자. 이 말은 내 말씀 흐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자.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아멘. 세계복음의 완성. 참된 신앙의 삶.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에 엄청난 긴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이것만 해도 몇 달 동안 한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물론 뭐 연말 있고 성탄절 있고 막 이랬지만 이거 몇 주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정도로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복음 자체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기도거든요. 기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작정 기도하냐? 그것도 잘못되면 엉뚱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밀하게 친히 가르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기도의 시작 그리스도를 붙들고 시작하게 해주시고 교회의 비밀과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삶이요 전도 선교하는 삶이요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그러이 오직 하나님께만 성령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에서부터 영광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두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성화의 치유의 시간표 속으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건세, 나라, 영광을 회복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과 저주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리는 완전한 복음, 이 복음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비밀, 이 복음을 실천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전도자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첫 금요 철야의 2009년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중한 예물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있을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흥황한 강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한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공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